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앗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죠. 지난 목요일에 백신 접종 인원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많게 한 80만 정도 접종하고 있으니까요. 백신 물량만 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가을이 될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때까지 건강을 좀 잘 챙기시고 속히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연장으로서 이 씨앗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씨앗의 비유는 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앞쪽에 이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죠. 이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좋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앗 비유는 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상당히 파워풀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퍼져나갈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씨앗 하나로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성장이 거듭되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 씨앗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는 이 증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땅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앗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한 복음 전파의 책임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씨앗을 뿌리는 책임이 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고용한 하나님 나라의 농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농부로 고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는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분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삶으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 정말 내가 만났던 놀라우신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멋진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요 의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증거의 이 사명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지만 어떻게 씨가 나서 자라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지만 사실 씨앗으로 하여금 이 싹을 틔운다든지 그 씨앗이 자라서 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씨가 자라게 하시고 또 씨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교회 주차장 쪽에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이 텃밭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바람 쏘이러 한 번씩 올라가는데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느 날 가보면 막 무성하게 막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식물은 막 쭉쭉 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히 비가 온 뒤에 가보게 되면 그 전날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띌 정도로
상당히 막 이렇게 막 자라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결국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그저 이 잡초를 뽑아 준다든지, 비료를 잘 자라도록 준다든지, 물을 주는 정도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4장 이 1절에서 20절 말씀에 살펴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씨앗 비유에서는 이 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은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농사하는 이 농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주님은 강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바로 이 씨앗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이 씨앗이 발아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또 이삭이 패이고 열매가 맺는 이 모든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강조하냐면 씨앗의 생명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농부는 이런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이야기하죠. 씨를 뿌리는 것이나 물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 바로 이 복음 자체에 강력한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이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누가 부흥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교통이 좋은 곳에 있고 교회의 외형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야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특별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에 결국 영적 성장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앗은 정상적으로 심겨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게 되면 결국 이 씨앗은 결국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가뭄이 있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병충해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열매를 수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수가 없다면 잘 심겨진 씨앗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 역시 그 복음이 잘 심겨지게 되면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질 때, 충분히 먹을 때에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영적인 이 어린아이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한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또 열정과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이 그것을 이루게 되면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봉사하고 말씀이 없이 헌신하다 보면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설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신앙인일지라도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바로 말씀의 기능을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이요,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게 막아주는 것도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건 역시 말씀이고, 사람을 온전케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잘 주고 거름도 주면서 잘 가꾸게 되면 결국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충실한 열매 이후에 추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역시 언젠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또 열매를 거두어 들이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씨앗이 잘 뿌려지도록 말씀 안에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통해서 충실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열정과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결국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은혜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때는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증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씨앗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은 심겨지면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영양소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깨끗해지고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매가 익으면 추수할 때가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하고 또 그렇게 잘 준비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전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씨앗이 심겨져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씨앗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교회 부흥과 성장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성장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영양소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매가 익으면 추수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며 잘 준비하고 준비될 때 또 시내가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의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잘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